모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모두가 기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아직도 더위는 8월 달이 됐는데 작년도 한 9월 가까이 9월 한 중순까지 더웠어요. 올해도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예언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을 각자 한 분 한 분들 마음에 담아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간절히 바라는 하늘이 있죠. 어떤 하늘일까요? 가을 하늘일 것입니다. 너무나 무덥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뉴스를 봤는데 기상 데이터에서 약 한 2030년 정도 뒤에 한 30년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한 30년 뒤에는 여름이 한 7개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겨울과 여름이 길고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입니다. 요즘에 너무 더워요. 그죠? 그래서 이 가을 하늘을 되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 하늘 한날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공원에 나갔어요. 나가서 할아버지가 연을 잘 만들어서 연을 날려주는 거예요. 바람이 이제 가을 하늘이니까 솔솔 불자 연이 이제 바람을 타고 막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그 연줄의 실이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시야에 연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손자가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연이 날아가 버렸어요.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얘야, 그 줄을 잡고 당겨보렴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 어떠니?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고 연이 있는 게 느껴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지 않았는데도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저기 정말 구름 속에 있네요 라고 아이가 연을 찾게 됩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의 바람을 타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막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이 땅에 이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주님을 자꾸 보려고 해요. 보는데 너무 집착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부드러운 미풍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거센 풍파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믿고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을 받고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달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기복 종교라는 거죠. 기독 종교는 이미 하나님이 크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복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참된 자유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몸뚱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이 반대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하시니까요. 이것들은 서로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새한글 성경이 현대인의 그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지금 우리가 확인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 모두는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 나의 중심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봉사하면 좋은데 자꾸 내 시간이 아까운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쓰기에도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머니에 이렇게 준비하고 왔다가 낼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괜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또 사랑하고 싶은데 사귀고 싶은데 갑자기 마음 깊음 속에 미운 감정들이 들어오고 옛 상처 쓴뿌리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결여되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제일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쓴뿌리, 상처예요. 그 상처를 안고 있으면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 내 감정은 갑자기 원망하고 불평의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 인디안 추장이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 매일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 악한 늑대는 바로 분노, 질투, 원망, 교만,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착한 늑대는 사랑, 기쁨, 평안, 인내, 겸손이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러면 내 안에 이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 두 늑대가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추장이 지혜를 발동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늑대에 먹이를 줄 것인지 혼자 하기 어려운 이 선택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 이전에 16절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16절 말씀도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선택, 내 먹이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착한 늑대, 성령에게 맡기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나의 육체를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넘어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감당합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다른 라면은 다 몸에 안 좋지만 이 라면은 몸에 좋아요. 어떤 라면일까요? 성령님이 함께 라면. 이 라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사실이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우리가 내가 착한 늑대에게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바람을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함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속일 수 있겠을까요? 그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후 19절서부터 육체의 일들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단지 있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모습들을 읽으면서 기분 좋은 단어, 기쁨의 단어가 있나요? 없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들이죠. 근데 이 목록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모두가 다 부족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치유를 바라는 정직한 고백에 우리의 성찰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육체의 일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때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천국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만들어져야 천국된 가정으로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 중심의, 기도 중심의 가정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육체의 일들이 그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 중에 당짓는 것, 분쟁,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이기적인 마음들이 생기니까.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 나 자신도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오늘 21절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전에도 경고했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경고야말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안쓰러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라는 그런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감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또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와 미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놀라운 사랑의 띠를 갖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일을 우리가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박동호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말자라는 그런 강력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 멋있고 더 예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최후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땅 끝에서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한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바로 후회라는 거예요. 그 후회하는 인생 살아가지 말자고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기회로 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쇄신하는 그런 갱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선물을 함께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전체 오늘 우리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예요. 그래서 대표 구절만 16, 17절만 읽었는데 그 구절 안에 22절과 23절에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거스르는 법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에 부정이 있을까요? 여기에 분노가 있어요? 여기에 불평이 있어요? 여기에 나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좋은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 사람을 찾기 이전에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했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사람과 나 자신에 대한 이 3가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 첫 번째 우리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3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어요? 무조건 사랑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랑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훈련해 내려갈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을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나는 받은 사랑 흘려내려 보내는 건데 거기에 내가 뭐 그것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복 받고 복 안 받고 내가 이거 흘려보내니까 하나님 더 큰 복을 줘야 되고 그런 조건적인 것이 다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매예요. 바로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니 희락과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이 조급해도 여러 가지 변하지 않은 영적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 30분 1시간이 우리에게 그토록 힘듭니까? 이 생명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된 자리가 우리에게는 의무가 돼서는 안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런 열매로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어떻게 변하면 우리는 세 번째 화평과 평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6에서 17절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네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시겠다는데 그 직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고 화목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했기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죠. 평화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자, 여러분 돈이 100억이 있어요. 그 돈과 함께 할 게 평안합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평안합니까?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돈 100억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돈 100억이 있어봐요. 로또가 생겼어요. 로또가 맞았습니다. 그 로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이, 로또 안 맞으셨으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철저하게 훈련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그 테스트에서 넘어지면
40년, 70년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그런 훈련 받으실 필요 없죠. 평상시에 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이웃을 향한 열매이죠. 이웃을 향한 열매. 네 번째가 뭘까요? 오래 참음이에요. 참음이라는 거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참아주는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지 마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그 말을 주워 담기에는 너무나 더 몇 배, 세 배, 네 배가 더 힘듦과 고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주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비라는 거예요. 사형글 성경에서 다정함이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처음에는 뭐 그냥 집에서 심심하니까 교회 나오면 재밌네라고 오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구원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중에 받은 것을 몇 배로, 네 배로, 세 배로 다 내어주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직분이 감당되어지는 거죠. 여섯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양선입니다. 양선, 착함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나 너 도와주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말하지 말고 도와주시면 돼요. 이거 했으면 나도 했으면 좋겠는데 말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꾸 말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인데 이 양선은 뭘까요? 진짜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보다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열매는 뭘까요? 바로 자신을 향한 열매예요. 자신을 향한 열매. 그것이 일곱 번째가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죠. 믿음직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과 믿음직함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성실히 한 마음이라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내가 그 직분 거룩한 부담감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시니 내가 최선을 다하고 묵직하게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나에게 그걸 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적 갈등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이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어떤 열매의 특성이 있을까요? 온유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 겸손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품성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세의 리더십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가 뭘까요? 절제라는 거죠. 자신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누구에게 쓰라는 거예요? 나에게 쓰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화내고 내가 표출하는 거 다 표출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어려웠냐면 자꾸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돈 버는 재미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재미에 자꾸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돈 버리게 되니까 명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있고 좋은 차도 사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나를 향한 열매라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 열매라는 단어가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소욕들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열매는 성령의 열매 단수로 쓰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의 포도송이처럼 모든 열매가 함께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매 3가지, 이웃에 대한 열매 3가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열매 3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이웃 사랑에 실천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내가 이웃에게 실천하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게 되니까 내가 잘 되니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아낼 수 있는 인내도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힘써 내어드릴 수 있는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과 희락과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또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몸뚱이를, 우리의 육체를 욕정과 욕망도 함께 뭐에 바꿨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내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못 박아 죽노라. 그래서 그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 주일 이후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눈 떠집니까? 그냥 눈 떠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내 기쁨에 만족하는 것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선물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놓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과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나 자신도 멸망의 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에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 해야 될 우리들의 과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욕심을, 제 고집을, 제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아멘. 이것은 내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의 고백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의 자유로운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던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보면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함께 배워 가시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성령님 안에 살아가시고 있다면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쿰찬양단 분이엘 찬양대가 있지만 분이엘 찬양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이시호 집사님이 지휘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황승희 집사님이 반주를 하시고 우리 수진이 현진이가 또 바이올린과 또 피아노를 쳐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심점은 어디에 리더가 있어요? 이시호 집사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표정도 눈도 아이 컨택을 해야만 화음이 하모니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만약에 나는 내 식대로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주는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다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지휘자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세밀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아이 컨택을 어디서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따라가시는 행한 삶을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마음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넣고 용납하고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참으라고 하게 되면 새겨주시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한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성경 말씀에 어긋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경 묵상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을 백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도 내가 성경 말씀의 위시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겸손한 공동체의 삶을 함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런 권면을 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쭐대거나 서로 화를 돋구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진정한 영성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계속 내가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미 벌써 주님의 머리 되시고 지체된 나, 이미 벌써 두 개가 주님과 내가 연합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연합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곳이 되어줘야 되죠. 내가 좀 불편하면 내가 좀 양보할게요. 이런 모습이 돼요. 내가 불편한데 왜 이거 안 해요?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그렇게 했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죠. 불편함을 다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더 은혜가 받았는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는 주님의 보혈을 세우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중에 한 사람만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파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기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쁜 거예요. 함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첫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근데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남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이웃이라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자고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에 우리가 나쁜 늑대에다가 먹이를 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나약해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는, 그것이 목장의 그런 중심이 되어졌길 바랍니다. 목장에 이런 목장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목장을 의지하고 거기에 내 마음과 내 걱정을 전달할 수 있던 그런 목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여기다 하면은 괜히 일파만파 소문이 퍼져서 괜히 막 나빠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고, 그런 목장은 이미 벌써 병든 목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목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억지로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에 몸부림을 치십시오.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듯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되면 하나님 곁으로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변화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가장 우리가 놓치는 것이 조급함이에요.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결과주의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찬양대 찬양 오늘 잘했어요. 근데 오늘 또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실수하면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못하면 어때요?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과정 중에 중요한 거죠. 자꾸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에게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과정의 소중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제가 청년부, 청년교구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과정이 자꾸 깨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이 청년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조금씩 우리가 시행해 볼 때 더 따뜻한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영혼 몸이 미소 짓는 우리 예언교회가 다 될 수 있게, 이것은 목사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처음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연을 날리려면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바람처럼, 때로는 거센 파도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그 바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람을 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늘 높이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평안이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예언가족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